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분명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우리 미진이는 대답봇, 그렇죠? 이렇게 뭘 물으면 있다영 이렇게 돼.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그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자기 전에. 자기 전에. 궁금한데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자기 전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저는 언제 두려움이 찾아오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과 근심, 불안의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사실 두려움이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걱정, 근심, 불안은 사실 인생에서 사라지진 않잖아요. 잠시 평안해질 수는 있겠으나 또다시 걱정, 근심, 불안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 걱정과 근심과 불안의 근원이 결국 저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느 때 내가 발생하게 될까?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을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두려워지는 삶일까? 지금 말고.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갑자기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이성준,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야,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어찌 보면 나의 정체성과 동시에 세상에서는 저의 명함이잖아요. 목사. 그런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인정되지 않았을 때, 더군다나 세상의 비웃음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두려울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팀장이야? 네가 그러고도 과장이야? 야, 네가 그러고도 이 회사 어떻게 들어왔냐? 월급 받을 수 있겠어? 야, 네가 그러고도 이 바닥에서 살아남겠어? 이처럼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말들을 들으면요,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나를 지키고 싶어요. 나라는 존재를 잘 지키고 싶은데 그 말들이 머리로는 아니야, 너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막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이 지금 나눈 말들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말들이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두려운 말들이 있어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가장 듣기 거북해하고 힘들어하는 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 너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부르심에 동참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역사 속에 성인이었구나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인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방향성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쫓아 살겠다고 그 부르심에 동참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컬으면서 불려지게 됐는데 특별히 어디서 시작됐냐면 안디옥 교회 아시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면서 처음 불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뭐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 지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그 안에 섞여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방인들에게 지금 어떤 단어를 붙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베드로 전서예요. 결국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에 앞서서 이 불렸을 때 이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우리가 받을 고통, 고난, 시기, 상처들로 미리 걱정하니까 생기는 두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너가 그리스도인이야라는 말을 들으면 하지만 초대교회에 이 수많은 사람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 두려움 가운데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는요, 유대교는 인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어떠한 대우를 받았냐면 도망 다녀야 했고 쫓겨야 했고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중요한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처럼 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넓은 유대로 흩어지면서 더 넓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이 전해진 거잖아요. 늘 흩어지면서 쫓겨다녀야 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었던 사도시대, 사도들이 제자로서 활동하였던 그 시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실제적인 삶이 그냥 쫓겨다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신들을 수용하도록 강요받았어요. 야, 너 여기 살고 싶어? 그럼 우리 문화 가운데는 이게 있어. 그러니까 너가 좀 이거 믿어야 되지 않겠어? 야, 이거 좀 해봐. 이런 걸 강요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절할 수 있잖아요. 요즘처럼 뭐 강요하는 사람은 이 시대는 요즘은 아니지만 그럼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신체적인 압박을 강하거나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하면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주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놀란 거예요.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내 안에 심기어졌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어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고난이 너무 많은 거야. 삶 자체를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도 너무 버거운 거야.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히 기뻐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폭력을 당하고 처형까지 당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이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찾아오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상한 거야. 근데 베드로는 여기다 대고 고난이 왔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근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왜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 같지? 아니, 왜 예수님을 따라 살면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내 삶이 조금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더 피해보는 것 같지? 왜 나만 호구되는 것 같지? 왜 예수쟁이들은 호구가 돼야 되지? 이런 마음 들 때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 삶 속의 고난은요, 당연하고요,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길인지 진리인지 정말 부활하신 새 생명을 주신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지만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해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거부하는 거,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데려오기 위함, 그 이유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죽으심을 알아요. 그리고 믿었어요. 부활하심도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3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 번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큰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동일한 소망을 주셨대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긴 그것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은 내 안에 육신의 질병이 없고 죽음이 눈앞에 없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크게 와닿진 않지만 머리로는 알잖아요. 나는 죽는다. 근데 여기서 누군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세상의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관계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죽음을 이기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만의 얘기일까요?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궁극적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산 소망을 주셨대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태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땅에 보여지는 소망만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뿐인 인생 잘 살아야지 라고만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삶의 목적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 이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고난은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더욱 힘주어서 말하고 있어요.
이상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으아! 에이치!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는 힘주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어떻게 하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요, 증인의 삶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요, 참 벅찰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벅찰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처절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요, 진짜 어려운 시대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배 생활해, 신앙 생활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 나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해 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너무 두려워요. 말할 기회도 많이 없지만,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조금 쑥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한 내 모습, 예수님은, 내가 아는 예수님 그런 분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데, 저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라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괜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말 못할 때가 사실 더 많겠죠. 아마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의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아마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세 번역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을 위해서, 그 잠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반복돼요. 여전히 신실함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많은데도 그걸 참 이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고난에 굴하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고난이 되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어떤 정의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분명히 이 고난의 삶,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고난의 삶은요, 분명 영광되고 복된 일인 건 맞아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게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영광이 되지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되어서 받는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다가 받는 고난은 그럴 수 있겠으나 남의 것 훔치고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 할 말 다 하면서 사는 그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면요, 이 시대에서 뉴스 매체에서 여러 가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들이요, 도저히 그리스도인들이 담아낼 수 없는 죄들을 짓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들이 짓고 있으니까 당연히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안 해야지. 악함을 행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사랑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허영, 이 죄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잘 하면서 사랑을 전했어야 되는데 온갖 죄악 덩어리를 던져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쟤네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된 모습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자들은 기대했을 것 같아요. 기대했을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래도 좀 다르겠지. 저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 사랑으로 가득하고 배려할 줄 알고 인격적인 우리의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현대 사회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 악만 저지르고, 그렇지 않아요. 뉴스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거예요. 좋은 거는 잘 안 알려. 자극적이고 막 사람들의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알리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 사랑이 많은 정말 좋은 일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뉴스 매체에서 다루지 않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실수, 그리고 실수가 반복돼서 죄로 똘똘 뭉친 우리의 악한 모습들만 자꾸 매체에서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방송국이나 어디 매체에 전화해서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방송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말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사실 있는 걸 없다 할 수는 없잖아.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는 하겠는데 있는 걸 없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뭐 손가락질 받을 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인식과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대사회 속에 사니까 뉴스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댓글들을 보고 막 이러면 두려우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식과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두려워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선을 행해야지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게 두려워서 선을 행하는 거 말고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죄로 가득해서 나 진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선을 행해야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디너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2024년 부활절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써 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할 뿐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옷을 찢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 회개해야 하는 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태초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그 믿음, 신실한 약속의 믿음 안에서 부활의 생명에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우리,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그런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님 말씀 다 알겠어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변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근데 나 너무 죄가 많아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의탁하다는 거 뭔지 아시죠?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원래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보호하심을,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맡겨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맡깁니다, 물건 맡기듯이 이게 아니고 나의 생명을, 보호를 맡겨드립니다 라는 뜻이 의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믿음으로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어요? 고난이 있겠어요? 산소망을 가졌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의 그 반발과, 그러나 대답할 수 없는 나의 무지함과 그 좁혀지지 않는 그 어려움들, 이것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영혼을 의탁하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래요? 그냥 선을 행하래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대로, 은혜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나 매체 이외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돌아봄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꼭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삶에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육신에 유익되지 못함과 나의 손해봄과 내 것이 빼앗김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믿음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의 고난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난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랑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올디너리 교회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선택했을 때에 찾아오는 불청객들, 손가락질들, 이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손해보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믿음으로 생겨난 일들인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시기와 때와 장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본인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억지로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니까 막 식장 아무 때나 갑자기 막 영업 엄청 바빠 죽겠는데 예수 좀 믿으세요. 그리고 막 고난 받고 나가세요 막 이러면 막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러나 애써 우리가 고난을 찾아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애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해야 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요, 날마다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요,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랑.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가진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 이외에 없어요. 돈을 가졌다 한들 세상을 바꾸겠어요? 모르지. 좀 세계를 호령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다면 우리가 선을 베풀면서 좀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바꾸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어떤 교회예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발을 내딛어서 그냥 함께 마음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냥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첫 시작을 발을 뗀 사람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여서 예배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그 모인 집단, 그 교회, 그게 개척교회예요. 말이 강남이고 신노년이지 사실 우리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물이나 환경적으로 좋지 못하잖아요. 물론 좀 자부심은 있죠.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조금 우리 교회가 좀 깨끗해 보이긴 하지. 뭐 개척교회니까 당연히 성도도 적죠. 부족함을 얘기하면요, 끝도 없어요. 개척교회는 끝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 나에겐 오직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와 신실한 올디너리 성도님들밖에 없습니다. 아멘. 대형교회에 비하면요, 우리는 지역사회에 선함을 베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아까 우리 차량팀 밥 먹으면서 노숙자 뭐 섬기는 거 막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겨? 우리 먹을 돈도 없어. 맨날 김밥 먹고 있는데, 우리 맨날 김밥 먹으니까 우리 차량팀이 어묵탕 싸오고 막 참치 4캔 까가지고 마요네즈 비벼가지고 막 고추냉이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거 싸와요. 우리 막 그냥 참치김밥 안 시켜 먹고 좀 아껴 먹고 그냥 김밥 먹으면서 그거 먹겠다고 2주째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진짜 맛있어. 다음 주는 나래가 김치찌개 싸온대.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역사회에 베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사람이 그럼 왜 오겠습니까? 여기 가진 게 없어,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 왜 와요? 여러분이 올디너리 교회 왜 오셨어요? 네, 이 목사가 좀 잘생겨서. 할렐루야. 죄송해요. 내가 얘기했지만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 왜 오셨어요? 개척교회 왜 오셨어요? 편안한 주차와, 우린 주차비도 다 내고 교회 오잖아요. 취향 따라 오셨습니까? 목사의 말씀 따라 오셨습니까? 목사의 관계 때문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요 올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좀 표현해 보면요, 사람 냄새 나서 그래서 올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교회를 두드려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요 많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교회, 사람 냄새 나는 교회. 우리가 가진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지 않고 함께 대화하면서 이게 사랑인가? 이게 사랑인가? 이런 환경 가운데 대화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그 자체로 존중하면서 서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올디너리 네 그래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 교회가 뭐라는 거야? 누군가가 올디너리 교회는 뭐가 좋아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사람 냄새 나는 게 교회라서 좋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뭐 다른 교회에 있다 없다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해. 우리 교회는 마땅히 보여줄 만한 게 없어요. 보일 만한 게 없어. 대신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서로 묻고 대화하기 위해서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서로 사랑함을 배워가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한번 가져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이 거룩한 부담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그 고백,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만약 내 삶을 돌아봤더니 난 믿음의 고난이 아니야. 이 고난은 그냥 인간의 죄성으로 만들어낸, 그냥 이 사회가 만들어낸 자본주의의 어떠한 폐해로 인한 내가 만든 고난 같아 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발견이 됐다면 돌아와야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해야죠. 이걸 회개라고 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람답게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랑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몇 주 사이에 좀 일이 좀 있었어요. 오토바이 사고가 좀 났습니다. 연초인가요? 이렇게 눈길에 한번 넘어진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차해 있었어요. 딱 날씨가 좋았어. 그래서 양재천 거기를 쫙 땡기면서 가다가 신호가 걸려서 딱 멈췄는데, 뒤에서 다른 오토바이가 이 옆에 갓길로 가겠다고 제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다가 본인이 제 오토바이를 꽝 하더니 옆으로 뚝 하고 넘어지셨어요. 나는 그대로 서 있었고, 난 괜찮았지. 다행이었죠. 예. 근데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나도 갓길로 갈 수 있지. 근데 그냥 좀 여유롭게 가려고 이렇게 뒤에 있는 건데, 그걸 꼭 비집고 가겠다고 와가지고 꽝 하고 자기 혼자 넘어져서 화가 확 나더라고요. 짜증이 확 나고.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아저씨 왜 거기 껴들고 그래요? 이래야 되잖아. 순간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가지고 화랑 짜증은 너무 났는데 표정과 말은 달라. 괜찮으세요?
일단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때 새끼 손가락이 좀 아픈데 괜찮습니다 하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괜찮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저희 보험 처리하시죠. 저는 이렇게 막 합의하자고 막 실랭이하면서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막 계속 막 저분은 뭐 힘든 분일까? 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저러셨을까? 오토바이를 보자니 택배하시는 분 같은데 그럼 어려운 분인가? 막 혼자 막 괜히 막 별 생각이 많아질까 봐 그냥 보험 처리하자고. 그러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험 처리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돌변하시더라고. 네 그렇게 보험 처리하시죠. 근데 같이 주행 중이었으니까 아마 조금 같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전 주행 아니었거든요. 서 있었잖아. 나는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주행했다고 딱 얘기하더라고. 근데 오토바이는 블랙박스가 없잖아요. 갑자기 또 화가 으악 막 올라오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내가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시간이 없어서 실제로 시간이 없고 해서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합의할지 요건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사진 다 찍고서 이제 연락처 받고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쯤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뭐 수리해 보시고 그 보험 처리하고 싶으면 보험 처리하시자고. 근데 뭐 서로 주행 중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만약에 수리를 하신다 그러면 그냥 수리하시고 견적 말씀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근데 제가 이게 전기 오토바이라서 수리점이 딱 지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냐고 그랬더니 괜찮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일들이 터지는데 수리점에 갔어요. 오토바이를 맡겼어요. 근데 맡기면서 이제 처음에 물어보시더라고. 수리점 아저씨가 뭐 이거 어떻게 사고 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자초지종 설명하고 그래서 합의 보자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견적 내고 뭐 달라고 하십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아저씨가 잘 됐네 그러면서 제가 겨울에 한번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다 근데 같은 부위였거든요. 근데 원래 부서져 있던 곳이 완전 부서졌어. 사실 뭐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근데 이 아저씨가 치지 않은 곳 있잖아요. 그 오른쪽 면을 전부 다 요거 하면서 이거 싹 다 갈면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순간 혹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 마. 합의해 준다 그랬으면 이거 다 갈면 된다고. 괜찮다고. 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거는 제가 겨울에 했더니 갑자기 나를 되게 이상한 눈 쳐다보듯이 얘 뭐야 이건 겨울에 제가 넘어진 거라 이랬더니 아저씨가 좀 이상하게 괜찮다고 여기 같이 하시라고 내가 싸게 해줄 테니까. 근데 순간 계속 고민하다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사장님 그냥 요거 3개 고장난 데만 해달라고. 거기는 그 견적만 내주세요. 나중에 제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거는 제가 따로 돈 내서 나중에 와서 할게요. 요것만 해서 견적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견적을 받아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 이제 사고 내신 분에게. 그랬더니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하신 그 견적만 하면 그냥 합의하는 걸로 하시는 거 맞으시냐고. 맞다고. 저도 더 시간도 없고 그냥 빨리 정리하시자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입금해 주셔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제 마음이 양심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수리점 아저씨는 몇 번이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괜찮다고 고치시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저씨는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이런 바보 같은 사람 되어 있나? 이 사람 호구 아니야? 지혜롭지 못하네. 결국 사고 난 부위만 처리했지만 그 이후에도요 이 수리점이요 또 오른쪽이 고장났는데 왼쪽을 주문했어. 그래서 수리가 2주나 밀렸어. 근데 첫 마음이 양심을 그렇게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했더니 그렇게 했는데도 짜증은 나는데 그냥 넘기게 되더라고. 알겠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또 미안하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직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 아저씨는 그냥 이런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이런 사람 한 명 있구나라고 지나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선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화를 잘 읽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정직과 신실함,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양심을 지키는 일들을 하십시오. 물론 그렇게 다 지키는 게 어려울 때가 있지요.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어요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선함을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화하고 마주치고 인사하고 지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아는 은혜대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에 분주하니까 루틴한 삶 속에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 이거 중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이 담겨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기 위해 애써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버텨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괜한 오해들이 막 생겨요. 나는 더 배려한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배려가 지나쳐서 오해와 고통과 고난이 막 나에게 화살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선을 행하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래요. 우리가 우리 이 건물에 사람들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인사 잘하면서 아유 날씨가 좋네요 라고 스몰 토크를 10번 더 하는 게 더 빠를까요? 스몰 토크 10번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들과 대화하고 마주하는 일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요. 저는 이러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 우리를 아주 조금이나마 기웃기웃거리면서 보게 될 거라고 믿어요. 쟤는 뭐가 있길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혹시 사랑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회사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행할 수 있는 선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올디너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굳세게 하시며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